안녕하세요. 복귀TV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구독자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어떤 성경을 구비해 두고 어떤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좋을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중국집에 가면 짬뽕, 짜장면, 볶음밥 어떤 것을 고를지 매우 혼란스러울 때가 많죠. 우리도 성경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 서점이나 서점에 가면 여러 종류의 성경들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사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구독자들이 이 성경책만큼은 한 권을 사두면 좋겠다 싶은 것을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책 중에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주석 성경이 있습니다. 이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본문 안에, 성경책 안에 간단한 관주, 그 다음에 간단한 이 본문을 설명하는 개론, 그 다음에 개요, 그 다음에 주석들이 한 성경책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주석 성경 또는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보면 이런 주석 성경과 관주 성경, 스터디 바이블이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NIV 스터디 바이블과 그 다음에 ESV 스터디 바이블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스터디 바이블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먼저 설명하면서 제가 오늘 NIV와 ESV 스터디 바이블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최초의 영어 주석 성경, 어떤 스터디 바이블이 오늘 보입니다. 윌리엄 위팅엄이라고 하는 분이 1560년도에 제네바에서 이 제네바 성경을 최초로 편집했습니다. 이 제네바 성경을 그림을 보다시피 성경책 안에 본문이 있고요. 그리고 본문 옆으로 어떤 관주,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어떤 시대적 상황과 위치를 설명하는 지도,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담겨 있죠. 바로 이게 스터디 바이블, 어떤 주석 성경의 제일 처음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윌리엄 위팅엄은 특별히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 같은 경우에는 존 칼빈의 주석들이 이 성경 안에 많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존 칼빈의 주석 성경이라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은 이 당시 최초에 편집되어서 출판되었을 때 굉장히 큰 방향을 일으켰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영문학자 셰익스피어 역시 이 제네바 성경을 굉장히 애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의 존 번연, 그도 역시 이 제네바 성경을 매우 사랑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건너왔던 사람들도 이 제네바 성경을 가지고 건너왔다고 합니다. 이 제네바 성경 이후에 나온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 성경은 최초의 스터디 바이블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NIV 스터디 바이블과 ESV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이 NIV와 ESV는 지금 복음주의 어떤 최고의 신학자들이 편집하고 어떤 관여해서 만든 것으로 아주 복음주의 어떤 성경 편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양대 산맥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NIV와 ESV 스터디 바이블 주석을 꼭 우리 성도님들과 제 구독자들이 한 권씩 사서 보면 좋겠는데요. 이거를 제가 오늘 돈을 받고 홍보하는 건 아니고 너무 좋기 때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NIV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복음주의 스터디 바이블의 대명사입니다. 지난 한 30년 동안 약 10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요. 가장 사랑받고 신뢰받는 스터디 바이블 가운데 하나로 보면 되겠습니다. 1985년도에 NIV 스터디 바이블이 발간이 되었고요. 이 ESV 스터디 바이블은 2008년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복음주의 스터디 바이블의 바로 이 양대 산맥. 자, 그러면 이 NIV 스터디 바이블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NIV 스터디 바이블은 내용이 간결하고 명쾌합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은 어떤 본문에 대한 어떤 충분한 해설, 그다음 방대한 어떤 관주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공통된 어떤 특징이라면 이 NIV 스터디는
간결하고 명쾌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NIV 스터디 바이블을 펼쳐보면 마가복음 이렇게 서론, 저자가 누군지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딱 보시다시피 기록 시기, 기록 장소, 수신자, 이 목적 이런 것들이 이 성경책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스터디 바이블을 보면 마가복음이 왜 어떻게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강조점, 마가복음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십자가와 제자도와 어떤 메시아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마가복음의 강조점들을 설명해 놓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볼 때 문맥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계율은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을 딱 펼쳐서 들어가면 위에 상단에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이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와 또 어떤 배경과 주석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NIV 스터디 바이블을 한 권 들고 있으면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나 큐티를 할 때나 굉장히 요긴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위에서 사진을 캡처해서 어떤 중요한 지명의 이름과 표시들과 설명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NIV 스터디 바이블을 꼭 구매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풍성한 지도와 배경과 개요와 설명과 관주와 주석, 이것이 바로 스터디 바이블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러한 스터디 바이블을 꼭 한 권씩 구비해 두면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ESV 스터디 바이블입니다. ESV도 마찬가지로 2000여 개의 어떤 컬러풀한 지도와 도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40개 정도의 사파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주가 중요하죠. 이 단어가 다른 성경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관주가 8만 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각 성경의 장르와 개론과 그리고 부록으로서 어떤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도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ESV, NIV 스터디 바이블은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다 구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려고 하는 이 성도님들이 이 NIV, ESV 스터디 바이블을 꼭 한 권씩 구비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좀 빠르게 NIV 스터디 바이블 주석과 ESV 스터디 바이블 주석을 소개했습니다. 네, 두께는 좀 두껍습니다. 두껍겠죠, 당연히. 다양한 그림과 사파와 주석과 개론과 어떤 설명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두껍습니다. 하지만 이 단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한다든지 리더들이나 순장들이 또 목장들이 어떤 성경 공부를 이끌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주석을 소개했는데요. 그 주석을 다 들고 다니기가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권의 주석만 들고, 한 권의 스터디 바이블만 들고 다녀도 어떻다고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소개했던 것처럼 NIV 스터디 바이블이나 ES 바이블 스터디, 이 두 스터디 바이블 중에 한 권만 구비하셔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큐티할 때, 또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가정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리더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좋은 성경책을 신학생과 신대원생들과 목회자들만 보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꼭 한 권 구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읽을 때 큰 도움과 많은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뽀끼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꾹 한번 눌러주세요. 뽀끼TV입니다.